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아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산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많은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지지난주 혹시 그 자녀들 많이들 만나셨나요?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외출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제 외출하고 돌아온 엄마 아빠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팍 달려가는 겁니다. 그 밑에 자막으로 뭐라 써 있냐면 우리는 우리 딸이 우리를 반갑게 맞고 안아줄 줄 알았다. 밑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아기는 달려오자마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나를 놔두고 나가서 삐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시 문을 열어보거든요. 잘못해서 문을 닫았나? 열었더니 아니요. 진짜 문을 닫아버립니다. 저런 자녀 있으면 좀 힘들죠. 반대로 이런 자녀도 있습니다. 아빠가 트럭 운전사입니다. 미국의 트럭 운전사.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으니까 한 번 이렇게 장거리 운행을 나가면 이건 뭐 한 달은 뭐 기본으로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가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트럭이 딱 집 마당에 딱 서니까 그 아기가 막 달려가요.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고 모자를 쓰고 놀고 있었는데 모자가 자꾸 눈을 가려서 거추장스러우니까 모자를 냅다 집어던지고 땡일름 달려갑니다. 저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이 날까요? 아무리 회사에서 조인트 까이고 욕먹고 고객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도 집에 돌아갔을 때 아이들이 아빠 오셨다 하고 달려나오고 엄마 오셨다 달려나오고 그러면 힘이 나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 자녀를 만났을 때 저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 되신 줄 믿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달려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7장에서도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18장에서도 두 가지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은 정확히 말하면 이드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드로가 주인공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오늘 읽었던 전반부에서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서는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에서는 이드로가 그 힘들어하는 모세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단순하게 방문이 아니고 가족의 상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만나는 눈물의 상봉의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함께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괴로운 길입니다. 광야라는 거예요.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이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호렙산을 가든지 시내산을 가든지 할 때 보면 버스를 타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중에 혹이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불경하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걸어서 가야 되지 않냐? 걸어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사, 가이드가 말리는데도 굳이 걸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려줬다는 겁니다. 내리자마자 다 돌아왔대요. 너무 뜨겁고 바람이 불 때 그냥 모래가 그냥 눈, 코, 입, 귀 다 들어오니까 힘들어가지고 내리자마자 헉 하고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든 광야의 길을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장인이니까 물론 그 십보라가 몇 살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적어도 모세보다 20살은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이드로가 모세랑 동갑이든지 모세보다 연상일 겁니다. 근데 그 노구를 이끌고 광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도 그냥 광야 입구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모세가 양들을 거느리고 헤매다가 찾아갔던 그 시내산 호렙산에 이드로가 찾아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내 나이면 종들을 보내가지고 해도 괜찮은데 그 장인이 직접 자기의 딸과 자기의 사랑하는 외손자들을 거느리고 그 하나님의 산까지 직접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고도 아끼지 않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아내 십보라, 그러니까 자기의 딸이죠. 손자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이드로의 가정과 모세가 만난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미디안 제사장은 누구냐? 이름이 루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루엘을 누구로 보통 말합니까? 이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름이 틀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루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도 하나님이고요. 그 구두 가운데 엘칸토도 엘은 하나님이고 칸토는 노래,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께 대한 노래, 그래서 엘칸토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고 단순하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이드로는 루엘인데 루엘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직분에 관한 호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이드로가 그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딸과 손자들을 거느리고 찾아온 이유가 뭐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가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그냥 가도 되는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떠한 도적들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가도 괜찮은데 이드로는 혼자 오지 않고 그의 딸과 며느리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미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냐면 게르솜이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타국에서 아들을 낳았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여서 애굽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하나가 아니고 아들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17장까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에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만 해도 그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애굽에 잘 나가는 왕자였는데 내가 지금은 도망자가 돼가지고 여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어가지고 처가살이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구나,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지만 좋은 가정을 만나니까, 좋은 장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니까 그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도 이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마음이 무너질 때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너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부모님,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니까 다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향한 믿음에 열심이 생기고 믿음에 도전이 있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VN이라는 채널에서 어쩌다 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시즌 1 때는 강원도 화천, 우리 옆 동네죠, 화천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전라도 나주에 가가지고 큰 마트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동료 연예인들도 알바생으로 고용해가지고 함께 장사를 하는 것을 이제 예능 프로로 찍은 겁니다. 여기서 조인성 씨가 이제 셰프로 요리사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시즌 1 때도 그랬지만 시즌 2에서도 라면에다가 대게를 넣어서 대게라면을 끓여서 팝니다. 근데 그게 맛있대요. 저도 이렇게 왜 대게나 꽃게 같은 거 이렇게 라면에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맛을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이걸 먹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 육수를 뭐로 냈냐고 궁금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주환이라는 배우가 와가지고 조인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손님이 이거 궁금해하는데요. 그랬더니 조인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들어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임주환 씨가 가가지고 고객한테 말합니다. 이 라면 스프에는요, 라면 육수에는 조인성 씨의 마음이 담겨 있대요. 그랬더니 그 배우들이 그 손님들이 너무 맛있다고 막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조미료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인성이 누군지 모르셔가지고 그러는지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되게 잘생긴 배우 있어요. 되게 잘생긴 배우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은 임영웅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영웅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해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 가운데 떠오르는 이제 여자 연예인 가운데에는 르세라핌의 뭐 카즈아라는 뭐 그런 여자 가수가 있어요. 그런 여자들이 만약에 라면 끓여주면 저도 맛있다고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저는 참 속상하더라고요. 그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신랑이 끓이는 건 맛이 없구나.
저게 방송으로 이미 나온 걸 얼굴도 다 공개가 돼가지고 제가 저 사람들의 얼굴을 가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혹시 그래도 모르니까 얼굴을 가렸어요. 방송에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 남편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놓고 그래서 신랑이 끓이는 건 맛이 없네 라고 말하면, 물론 이제 방송이고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카메라 앞에서 이게 전국으로 나갈 걸 알고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저도 손님들이, 어떤 여자 연예인들이 라면 끓여주면 저도 맛있다고 할 거예요. 그 앞에서는. 그래도 저는 우리 집사람이 끓인 게 제일 맛있어요.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끓인 것보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끓인 게 제일 맛있어요. 그건 누가 뭐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방송이라도 저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서 만약에 어떤 남자 손님이 여자 연예인이 끓여준 라면을 먹고 저런 얘기를 했어봐요. 그게 가정이 되겠나. 근데 좀 있다가 또 어떤 손님들이 찾아왔냐면, 이번에는 택배 기사를 하는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아빠와 아들이 택배 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건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운전해야 되니까 물을 마시고 아버지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안부를 건네면서 하루를 맺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방송 자막이 나옵니다. 훈훈해요.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아니 왜 여기서 택배 기사를 부자가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연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 아들의 사촌 형이 결혼을 해서 택배 기사를 원래 저 지역에 사고 있었는데, 그 형수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장을 누가 주냐면 남편, 사촌 형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니까 택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저 아들의 아버지 되는 작은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럼 우리가 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 잘 받고 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기로 한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근데 작은 아버지가 혼자 하려니까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들이 저는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저 시골가 가져가가지고 저런 거 하냐, 난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아버지 계단 오르내리라고 힘들면 안 되고, 혹시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함께한다 하는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이건 또 참 다른 거예요. 이게 가정 아닙니까? 어디 잘생긴 남자 배우가 끓였다고 그래도 그거 맛있게 먹을 수는 있지만, 어디 남편이 끓이는 건 그래서 맛이 없구만. 물론 그 남편이 뭔가 잘못했겠.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이 안 담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도 물론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남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내 형제, 내 자녀, 그들이 한다면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기꺼이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이드로와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 같은, 모세 같은 신앙의 명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6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신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음이 너무나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그 귀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당시에 40살의 아들을 낳았다는 건 굉장히 늦은 나이입니다. 그렇게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게르솜, 나그네라고 지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낮은 자리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장인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내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모세가 다시 일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까지 되는 그 믿음의 역전이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내가 가정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의 앞날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높이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애곡하는 자가 더 이상 애곡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요 앉아서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모세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처가살이하던 눈칫밥 먹던 그 모세가 아니에요. 이제는 에헴 하고 있어도 되는데 모세는 장인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을 맞아 절했다라고 말해요. 신분상으로는 모세가 절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장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서로 무난하더라라는 겁니다. 인사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물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면 그 40년 전에 모세는 어떤 모세였느냐? 바로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바로의 군대를 피하여서 도망가던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좀 어렵다고 도와줬는데 도와줬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모세는 저 옛말을 틀린 말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빈털터리로 미디안 땅에 갔을 때 나를 괄시했다고 나에게 힘든 일 시켰다고 그는요 칼 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울 때 도와줬던 그 장인을요 정말 귀한 어른으로 정말 내 아버지처럼 잘 받들어 모셨습니다. 힘들고 어렸을 때 그 십보라 그를 잘 데리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해외 토픽으로 어떤 기사가 올라왔냐면 이 골든 리트리버의 강아지 개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저 골든 리트리버는 천사개라고 불리는 아주 성격이 정말 아주 착하고 온유한 개입니다. 아무리 막 찌르고 때려도요 꾹 참는 그런 착한 개입니다. 근데 저 개가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웠냐? 주인하고 싸운 거 아니고요. 동네 개하고 싸운 게 아니고 누구랑 싸웠냐면 퓨마하고 싸웠습니다. 퓨마가 산속에서 마을로 내려와가지고 어린아이를 덮치려고 하니까 그 어린아기에 함께 사던 그 골든 리트리버가 맞서 싸운 겁니다. 리트리버랑 퓨마랑 싸우면 퓨마가 이기죠. 근데도 저 골든 리트리버는 자기 주인을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운 겁니다. 어떻게 싸웠느냐? 한쪽 눈을 잃어버릴 때까지 싸운 거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운 겁니다. 그렇게 맞서가면서 시간을 벌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경찰이 와가지고 총으로 퓨마를 사살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주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마음이 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 장인 이드로를 반갑게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드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장인에게 하나하나 상세히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조금 전까지 아말렉하고 피 터지게 싸운 상황입니다. 모세는 비록 칼 들고 싸운 건 아니지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고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두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모세는 아이고 피곤하다 다음에 얘기하시죠 하지 않고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장인 이드로에게 상세하게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의 귀가 어떤 귀였을까요? 안 들렸겠죠.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끼리 그냥 한두 마디 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장인어른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아니 장인어른 하나님께서요. 그걸 몇 번씩 반복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도 조금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역사들을 내 장인에게 전하는데 그 수고를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 저였다면 오늘 8절을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아니고 덕환이가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또 덕환이가 그들을 구원하신, 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했다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내가 했다고 쓰지 않아요. 자기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민족을 해방시키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 그걸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이 나게 한 것, 심지 않아도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게 한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잘 지도해서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저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여기까지 잘 정말 꾸려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했지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사랑하는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좀 이렇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를 데리고 둘째 이제 하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둘째 그 학원에 데려다 줄 때 막내를 데리고 같이 가요. 그럼 이제 학교 앞에 학원이 있으니까 학교에 있는 놀이터에 가서 이제 막내랑 이렇게 놀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내가 열심히 놀다가 목이 마르니까 이게 찡찡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앞에 있는 슈퍼에 데려가서 뭘 좀 사주려고 갔습니다. 아이스크림 골라가지고 계산대에 갔어요. 그러니까 계산대에 갔는데 뭐가 하나 있더라고요. 계산대에 뭐가 있었냐면 명함이 있었습니다. 누구 명함일까요?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그분의 명함이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 잘생기셨네. 이분 일 잘하실 거랬는데 그냥 그러고 왔거든요. 어쨌든 그 권사님도 참 거기 가가지고 그 명함 돌릴 때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생판 어떻게 보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냥 저를 그냥 90도 허리를 숙여가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딱 전할 때 얼마나 참 그랬겠어요. 참 정말 참 수고하신다 그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게 널리 전한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귀하고도 복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증거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함께 찬송하며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행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랑은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자기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내 사위고 하니까 그냥 그런 거지 사실 자기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드로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듣자 큰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것에 대해 기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10절에 보면 그 이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출급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적은요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찬송한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이드로는 딱 한 번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신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드로는 남의 기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이 있죠. 기쁨을 나누니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절반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격언이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의 격언은 어떠냐? 기쁨을 나누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니 슬픔이 아니고 슬픔을 나누니 약점이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러더라고요. 나 잘 나간다 그러면 질투해요. 저놈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된 거는 뭔가 다른 뭐가 있었을 거야. 질투를 하고요. 나 요즘 뭔가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은 그 약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격언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가족끼리도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또 우리의 이웃 가운데 누군가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럼 배 아파하지 말고요.
질투하지 말고 함께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럴 때 아이고 저놈 저럴 줄 알았다 저거 꼬수야하고 그걸 약점으로 삼아서 상대를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대의 슬픔을 위로해주고 그 슬픔이 절반이 되도록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그 옛적의 과거의 격언이 현재 우리의 격언이 되게 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어떠한 족속이냐? 창세기 25장으로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처의 이름은 구드라였고 그 구드라를 통해 낳은 자녀 가운데 넷째가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그 미디안이 시간이 지나니까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형제 지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7장에서 또 다른 형제 지파였던 아말렉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말렉은 미디안보다도 더 가까운 지파였습니다. 아말렉은 아브람 때가 아닌 그의 후손 때인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또 아들 아말렉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과 더 가까운 게 아말렉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툭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은요,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려 어려움에 처하게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디안을 저주하거나 멸하지 않으시고 그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왜냐? 바로 이드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드로는 이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을 소식으로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올 때 빈손으로 찾아오지 않았고 12절에 보니까 이미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염소 시골에서 키웠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마리만 옮기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희생제물과 번제물들을 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드로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포장에 잘된 좋은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물을 지나가면서 사막을 지나가면서 이드로는 그렇게 제물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들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는 거예요. 내가 소식으로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애굽이 섬기던 태양신보다, 미디안의 다른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만날 때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 형제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내 자녀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임을, 진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이제 내가 알았구나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복된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세와 이드로의 개인 간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떡을 먹었다는 건 단순하게 밥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교제를 나눴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밥을 안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밥을 안 먹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홀로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 12시까지 예배드리고 나서 댁에 가시면 그제서야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게 좀 힘드신 부분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끼니를 제때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또 혼자 드시다 보면 이게 끼니가
식사가 아니고 그냥 때우는 게 돼버리니까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교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밥을 먹으면서 함께 이야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밥 먹으면서 나누는 그 정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식사를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미 코로나 전부터도 사실 우리 그 네 분이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 두 분이 힘들어하신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기가 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딱 끝이니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에는 그분들이 좀 너무 힘드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선교 회장님한테도 여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언젠가 밥을 먹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답이 없었습니다. 여선교에서도 회의할 때 매주 하기는 힘들고 그냥 어떤 특별한 때만 먹자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니까 알았다 하고 그냥 이야기를 매듭 지었습니다. 근데도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여선교장님께서 또 기도 가운데 그래도 매주 먹는 게 좋겠다. 당신의 총대를 매실 테니 매주 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가급적이면 함께 잡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밥 맛없어 하지 마시고요. 함께 드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가정에 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면은 함께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에서는 혹시 안 하셨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여선교회를 위해서 좀 설거지나 또 청소하는 부분들이나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떠넘기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힘 있고 능력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는 복된 믿음의 지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18장은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출애굽기 19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같이 여기는 그 십계명을 받는 그 놀라운 순간에 바로 그 직전에 이드로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진정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계약을 맺기 바로 그 직전에 가족의 재결합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흩어졌던 아내, 흩어졌던 부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흩어졌던 사위와 흩어졌던 장인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형제였던 미디안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만나게 하는 민족의 재결합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화합이라는 거예요. 재결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달 하면 빠지지 않고 예화로 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힐링 캠프에도 나온 적이 있어서 여러분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누구냐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요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왼쪽 다리가 조금 있어요. 좀 말을 쉽게 설명하면 왼쪽 다리가 지느러미 같이 있습니다. 나머지 양손, 양팔과 오른쪽 다리는 아예 없고 왼쪽 다리만 저렇게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지, 검은 바지 밑에 조금 있는 게 왼쪽 다리입니다. 저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실제로 그 어머니는 처음에 아기를 보고 나서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못 키우겠다. 포기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목사님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사모님이셨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가정 아닙니까? 또 목사님인데 사모님인데 그 가정의 자녀가
사지가 없이 태어났다 그러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될 수 있어요. 처음엔 그 부모님도 그래서 그 아기를 못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자녀를 준 데에는 실수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아기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래서 그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눈물로 키워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저 아들이 커가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해맑게 자랐는데 뭔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TV를 보아도, 친구는 못 만나도 TV를 보면 어딘가를 가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8살이 되고 나서 저 닉 부이치치는 자기 현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우리 집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일을 행한 것도 아니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 8살의 아이가요, 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대요. 근데도 살아났습니다. 그 닉 부이치도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태어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요,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동영상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유튜브 잘릴까봐 못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닉 부이치치가 이제 강연장에 나와가지고 뭘 하냐면 드럼을 칩니다. 사지가 온전한 사람도 치기 힘든 게 드럼인데 저 한쪽 다리를 가지고 닉 부이치치가 드럼을 쳐요. 누구보다도 더 밝게, 누구보다 더 재밌게 강의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 힐링 캠프에서도 닉 부이치치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지가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사지가 있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이드로가 있다면, 그 옛날 모세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몰랐던 이가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외치게 하고, 믿음이 넘어져서, 믿음이 무너져서 낙심해 있는 자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정이 모여서 믿음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속회에서, 선교에서 함께 나눌 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감격 있는 교회, 감격 있는 속회, 감격 있는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철원 땅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이 복된 한 주간, 이 시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일어나셔서 찬송 559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믿음의 가정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아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믿음의 좋은 소식들을 널리 전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힘든 일은 절반으로 나누고 좋은 일은 2배가 되어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의 가정,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